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함께. 네, 서로 함께입니다. 서로 one another, together 뭐 그런 뜻인데요. 같이 함께한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네,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요, 섬기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곳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신령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무형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발에 등불이 되는, 등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함께라는 말, 함께 간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아멘이시죠? 함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뭘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권속이다. 권속 하우스홀드거든요. 식구다. 식구. 밥 먹는 식자가 먹을 식자 아닙니까? 입구자인가? 그죠? 네. 같이 먹는 식구, 밥 먹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적입니까? 가장 친한 사이입니까? 가장 친한 사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권속이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격려한다. 네가 그 사람을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강령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은 많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많잖아요. 섬길 이웃이 많은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영원한 주제는요, 서로예요. 서로. 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살아보겠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 그거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다릅니다. 힘들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눈물 흘릴 때 손수건 한 장 내밀어서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곳, 나는 아프고 힘든데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격려할 때 그 격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면할 때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느 지체 한 부분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지체, 몸의 어느 한 지체가 아픈데 온 몸이 통증을 느끼고 아프잖아요. 몸이 교회예요. 이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요, 그 몸은요, 통증을 느껴야 돼요. 근데 아파. 통증을 못 느껴. 그럼 몸이 지금 기능이 상실된 거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 가보니까 처치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컨그레게이션이라고 그러고, 컨그레게이션이 뭐지? 그랬더니 이게 신자들, 혼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을, 그리고 뭐 아웃 컨그레게이션, 뭐 자꾸 필리핀에 자꾸 뭔 말이야, 뭐 콩고리가 어찌됐단 말이고 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처치란 말은 잘 안 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오늘 교회는 이 바디입니다.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에요. 우리는 다 성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나 몸은 하나라니까요. 지체는 몸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투하는 교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교회는요, 이 지체의식이 생명이에요. 같이 한번 합시다. 지체의식이 생명입니다. 지체란 거예요. 지체. 너하고 나하고 놈이 아니고 우리와 너와 나 하나다. 지체의식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으나 몸은 하나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여러분, 이 등이라는 것은요, 불리한 거예요. 등. 내 등을 보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등을 보일 수 있다. 앞을 보고 있으면요, 저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등 뒤쪽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화살이 날라오거나 창이 날라올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등을 보여준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음 놓고 등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그래서 등을 마음대로 맡겨놓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 대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섬겨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한테 패 끼치는 걸 못해요. 그리고 막 부담 주는 걸 못해요. 부담 주면 내가 부담 100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 혼자. 그런데 솔로는 외로워. 그래서 솔로는 외로워. 혼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아파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원래 혼자 하는 건데 뭐. 원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공동체로 주셨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닌 공동체.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함께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지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구나. 그래서 내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고, 저 집사님이 아프면 또 몸이 아픈 거고, 저 근사님이 아프면 또 몸이 아픈 거고, 아픈 거구나. 그때 뭐 먹어야 되느냐? 약 먹어야 된다.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당신과 나가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 소속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떠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을 했냐,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거는 이 선택을 했냐,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생각하면 안 가도 돼. 전체를 생각하면 싸우러 가야 돼. 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 뭐 했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선택이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때 교회가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혼자 힘든데 뒤에서 격려해주고
뒤에서 스포트 해주고 뒤에서 막 으쌰으쌰 해주면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가 뭐냐니까 바로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오늘 명령이란 말이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4번 나옵니다. 4번. 왜 명령이란 말이 자꾸 나오나? 전투하는 교회는 이 명령 체계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위계 질서와 더불어서 질서가 서고 명령 체계가 섰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사흘간에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준비. 이에 10절에 이에 여호수아 그래요. 이에라는 말은 앞에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9절까지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결단한 거잖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받았냐?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이제 네가 이 백성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한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는 두려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떼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형통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명령이란 단어가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차와예요. 차와. 여러분 오늘 차와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명령한다. 커맨드. 명령한다. 명령한다. 뭘 명령하냐? 지도자가 명령하면요 그 명령에 아멘하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16절 지금 명령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또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지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세 지파의 반응은 뭐냐? 알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것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최전방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덧붙여요. 당신이 말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전쟁하는 전쟁통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령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는요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지휘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하기도 전에 이미 패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가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좌지우지한다.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미 그 전투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3가지인데 오늘 성경에는 2가지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백성들의 준비입니다. 준비가 중요하다. 11절에 보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뭐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간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오늘 여기 3가지 일인데 12절 18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므낫세와 갓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 만난 이 사건을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 식량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쟁 모드로 돌입해라 그 말입니다. 전쟁한다.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뭐 한다 이제? 전쟁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그거 하라는 겁니다. 군량미 없으면요, 식량 없으면 전쟁에서 뭐 하니까? 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식량이었어요. 양식,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준비, 늘 준비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식량을 딱 양식을 준비하면서 또 뭐도 준비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는 거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흘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그렇죠? 그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 2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예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편하게 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요? 준비된 사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준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전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다. 열방의 선교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선교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준비.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 더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가려고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준비해야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시험 치는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뭐.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을 거 그런 거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없다니까요. 실력만큼 나와요. 한 만큼 나온다니까. 한 만큼 안 나온 거는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한 만큼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는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세요.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쓰냐고.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준비시키는 사흘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모르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는 어디에 가든지 세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 예배 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설교 준비해가라 이 말입니다. 목사는 그게 세 편의 설교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세 편의 설교는 준비해놔야 돼.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12절 18절 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함께라는 거. 여러분 아이스크림 옛날에 아이스크림 투게더 아시죠? 투게더 노래는 모르겠다. 노래가 있었는데 그 투게더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 그래서 투게더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있는지.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냐고? 라고 이제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반이란 건 하프입니다. 지파가 다른 이름이 생겨요. 므낫세 반은 요단 동편에서 받았고 반은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
왜 찾아갔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예요. 요단 동편은 가나안 동쪽에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다 싸웠거든. 이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흘 동안에 이 세 지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뭐냐?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전쟁만 일어나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전방에서 최선봉에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앞에 싸우면 많이 죽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에 싸웠거든요.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한테 옛날에 전리품을 많이 줬거든. 대성을 이루면 그게 오늘 뭐 양, 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막 주는 거야. 이제 나나 분배하는데 전공이 많은 사람이 많이 받았거든. 그래 많이 받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것까지는 좋았어. 한꺼번에 잡아 먹었어야 되는데 못 잡아 먹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얘들을 광야 생활하는데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에 물도 없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축을 데리고 다니니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그래서 이동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얘들을 데리고. 그래서 오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아도 문제예요. 없는 것도 문제인데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짐이 무거우면 못 가요. 순례자는요 어차피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 어디요? 아버지 집. 안 돌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 돌아갔다고? 온 데로 돌아갔다 그 말 아닙니까? 돌아간다는 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창고에 너무 많이 쌓지 마세요. 무거워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19,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땅의 창고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거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멋있게 살으라고요. 그렇다고 땅에다가만 쌓아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삶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때는 멋있게 쓰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소고기도 좀 먹고. 아무튼 가축이 너무 많아.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먹을 초장도 없어. 데리고 갈 수도 없어. 너무 어려워.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자기들이 정복한 이 땅이 보니까 야셀 땅하고 길르앗 땅이 너무나 목축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민수기 32장 3절에 어디로 보게 되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지도자에 찾아가서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니까 모세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고 이쪽 땅을 달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나 여기 살라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로 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냐.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냐 이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막 뒤쳐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하까지 들어가면서 길게 이야기한 거 대노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하는 거였거든요.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중요합니다. 약속 기억하십시오. 약속 뭐라고 약속하냐? 요단 동편 땅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딱 안전을 장치해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싹 건너가가지고 전쟁에서
땅 다 받을 때까지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최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안식할 때까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 받을 때까지 안 들어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땅을 받고 난 뒤에 약 4년이 지난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딱 찾아왔네. 이제 가나안 땅 진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걸려 있잖아요. 지금 세 지파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준비시켜 놓고 자기는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할래? 너희들 4년 전에 모세한테 했던 뭐 기억해라? 약속 기억해라. 약속이 뭐예요? 말로 한 거잖아. 계약서 안 썼거든. 말로만 했다니까. 약속 기억해라. 너희들 분명히 이야기했었지 그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최전방에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했지. 그리고 땅 다 찾을 때까지 안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거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땅은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했던 여호수아한테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기업도 이미 받았습니다. 건너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약속한 사람 죽어버렸는데 뭐 내가 니하고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이 세 지파가 이 약속을 어겨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전투 참여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으면 이 전투하는 교회 시작도 못 해보고 전쟁에 패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찾아간 거는요, 이 세 지파의 반응이, 이 세 지파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즉 공동체인 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찾아간 것을 보면서, 이 세 지파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구나,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전투하는 교회 성도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는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전투하는 교회 구성원들은요, 뭐에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모세와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지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한 말이 16절, 17, 18절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모세하고 약속했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하겠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도 좋다. 멋지지요? 모세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최전방에 가서 싸우겠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성에 이렇게 여기 있게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의 병력은 약 11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차출된 병사가 얼마였냐? 최정예 부대로 4만이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7년 동안 전쟁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오려면 멍청한 거 보내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멍청한 거 안 보내는 거야. 각 지파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것들로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4만 명을.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 하기야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아이슨 전투 빼고는 죽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별로 죽은 것 같지도 않아. 무슨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전투력 갖고는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한 전쟁은 다 이겼는데 불순종한 전쟁만 졌다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고 나머지는 가서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기업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멋짐이에요. 멋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딱 했다는 소리가 온 진영에 퍼진 거예요. 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그들이 제일 천봉에 싸우고 우리가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 받을 때까지 안 돌아온다고 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8개 반지파가 받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이 세 지파의 결정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성도는요, 공동체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예요. 내 형편이 변했다, 내 상황이 변했다, 쉽게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가 뭐냐?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함께 죽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지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무슨 명령이 따르겠다고?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처음 지금 이거 리더십을 인정받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자. 그런데 안 간다 그러면 못 가. 그럼 곤란한데 그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어깨가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 교회 중요한 게 뭐냐? 함께다. 함께. 공동체 의식. 함께. 아멘. 함께. 여러분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지파를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남은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투하는 교회에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는 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려움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할렐루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수아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려는 마음이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는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모르겠다.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내게 맡겨진 분량만큼 요만큼만 할 거야. 최소한의 것만 내가 해야지. 체면 안 구기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동력하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도 돼? 함께 섬겨야지. 내 혼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섬긴다? 함께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또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뭘까? 찾는 거예요. 눈을 탁 크게 뜨고 찾는 것이. 내가 교회의 어떤 부분을 내가 섬겨볼까?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섬겨봐야지. 꽃꽂이를 할매들 때문에 교회에서 꽃꽂이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섬겨야 되겠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꽃꽂이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창원발림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새 지파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딱 긋고 니나 알아서 해라, 니가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눈물을 닦아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그 슬픔을 나누는 곳.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끝났기 때문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 아니고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교회라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 하나라는 거,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 이 의식이 가장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설교가 한 게 어디 가버렸다. 성경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어울립니까?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함께 하려는 마음,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주고 섬기려는 마음, 이게 저는 예수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지파 지도자들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잖아요. 지금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래 마음이 졸여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순종하겠다고. 최선을 당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누가 한 말입니까?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 그랬는데, 이제는 새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이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격려가 이 전쟁의 이제 마지막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신뢰,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위협을,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요,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준비, 현실적인 준비,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들부터 유년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명령체계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 혼자 하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솔로는 외로워. 함께 간다. 함께 하는 전쟁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으로 된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지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늘 머릿속에 함께가 각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키며 함께 전쟁에 기꺼이 동참했던 이 세 지파는 전투하는 교회의 격려가 되었죠. 너무너무 큰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함께하는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함께하는 전쟁, 여러분 등을 보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서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잘할 수 있어, 혼자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피차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다면 교회는요, 더 행복해지고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세 지파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우리만 안식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함께 끝을 내야 되는 전쟁이구나, 끝까지 가서 정복해서 모든 지파가 안식할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비록 요단 동쪽에 살지만 우리는 다른 지체가 아니고 하나였구나, 그거를 다른 지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뭘요? 함께하는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